저희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에 영향을 주었던 로마의 정치 형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12사도에 대한 사후의 일들까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를 처음 한 500년까지로 잡고 저희가 살펴볼 때 나타나고 있는 100년까지의 역사는 사도들의 사역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뽑았던 사도는 모두 몇 사람이었습니까? 12사람이죠. 네. 그런데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공백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 유다의 공백이 생기고 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한 명을 이 자리를 다시 한 명을 뽑아서 (12명으로) 채우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마띠아라고 부르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띠아가 한 명의 공백을 메꾼 것으로만 끝이 나고 더 이상 마띠아에 대한 사역에 대한 흔적이 전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마띠아보다 더 특출나게 사역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나중에 바울이라고 부르게 되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라고 하는 말을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띠아는 12사도의 원래 예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그 자리를 사실은 메꿔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마띠아는 그냥 하나의 선출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고 사도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종이면 더 좋은 겁니다. 한 가지 여기에 덧붙일 수 있는 초대교회에서는 성경의 일부분을 기록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은 가장 특징적인 것은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중에 한 분일 것이 틀림없지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요소에 있어서 세 번째도 그리고 첫 번째도 사실은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격이 주어지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로 볼 때에 직접 부르심과 성경의 기록을 잘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사울인데 마띠아보다는. 그런데 문제는 부활을 직접 언제 사도 바울이 목격했느냐가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이것 역시도 성경에서는 잘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를 받을 때 누구를 만났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볼 때 직접 부르심과 부활을 목격한 것과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세 가지 요소를 온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마띠아와 함께 선출된 사도이지만은 예수님의 직제자 11명과 플러스 사도 바울, 그렇게 해서 12명으로 다시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사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안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배경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무슨 말씀이냐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이 때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냥 쉽게 영어로 time이라고 부르지만 헬라어로 말할 때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크로노스는 보통 일반적인 시간대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인.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때와 기환을 가리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1년, 2년, 3년 몇 살입니까? 52, 53, 55, 60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 보통 이 타임 때를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대를 설명하지만은 그러나 특수한 기간, 특수한 때를 이야기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가스 스케줄 혹은 가스 타임으로 볼 때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때가 참해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대를 말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참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출발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레코 로만 문화가 기독교를 전파하기에 잘 무르익는 시간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문화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한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주장에 반격을 하기도 하지만은 저희들의 입장은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독생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는 때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가 참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섭리의 과정이라고 저희가 보느냐면 첫째, 복음 전파. 복음 전파를 하기에 딱 알맞는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는 구약 교회와 결별하고 신약 교회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시간대가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때가 참해라고 하는 시간과 딱 맞는 시간이라고 살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꽤나 유명한 신학 성경의 주석가이기도 한 F.F. 브루스, 프레드릭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 때가 참해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유명한 편지 한 가운데서
시간이 꼭 맞았을 때에 기독교가 이 세상에 등장했다고 선언합니다. 특별히 AD 1세기경의 유대민족들이나 혹은 그레코로만 월드를 살펴보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약간은 짐작할 수 있다. 즉, 전 세계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아주 정밀하고 정확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역사에서는 무엇보다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적합하지 않는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 그의 강림의 소식이 전혀 전파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데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가 오심은 때가 꽉 무르익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는 시간이었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 전파를 위한 준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두 번째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전도. 신학교회 혹은 기독교의 출발은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바로 직전에 누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자격으로 왔냐면 왕의 오심을 전파해주는 메신저의 자격으로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누구의 권능을 입고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왔느냐면 엘리야의 권능을 입고 메시아 바로 직전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던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우리는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로서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했던 메신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의 내용으로 해서 선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이 그 인격 안에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우리가 설명하는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영원한 믿음의 공동체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등장을 지금 성전 시대가 완전히 끝이 나고 이제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 신약 교회 시대가 되어집니다. 자, 1번 보십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던 그러나 누구로 성정을 하십니까? 나사렛 예수, 다시 말하면 목수의 아들로 성장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그런데 경건한 유대교의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유대교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었냐면 첫째, 히브리어를 사용하실 수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중동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에 세계어로 공인받고 있었던 헬라어까지도 예수님은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적인 사역은 30세쯤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시작되었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때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째는 땅, 두 번째는 그 땅을 이루는 시민, 그리고 그 땅을 통치하는 왕.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볼 것 같으면 1장 1절 이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계보인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마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계보를 시작하느냐면 혈통을 중요시 여기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부터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이 오셨습니다. 이미 왕이 오셨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것이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이미 왕이 오셔서 왕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전파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전파하는 사역에 있어서 누가 필요하느냐?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명의 사도를 세웠냐면 12사도를 선택해서 세우게 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12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할 때 허다한 군중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신약시대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위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메시아 대망사상. 대망사상은 신구약 중간기에 이루어졌던 가장 특이할 만한 사건입니다. 계속되는 외세의 침략으로 식민지 생활과 또 공격을 받고 침입을 받으면서 많은 유대 백성들이 불편함과 억눌리는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끝내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뿐이다. 구약에서 설명하고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메시아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오셔서 세우는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대망 사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잘못 나가는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키우면서 인물을 자꾸 찾아봤습니다. 인물.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스라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역사들 속에서 아주 큰 활약을 하는 사람을 자꾸 쫓아가는 그런 일이 있다가 그 사람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속출하게 되어졌습니다. 헤롯,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헤롯 당원 혹은 사두개인들은 지금 자기네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정부와 자꾸 타협을 하고 결탁하는 일을 하면서 혹시 로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현실주의자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물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쫓아서 오신 완벽한 메시아인 것을 사복음서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신약시대의 초기에 등장하는 모습이고 12사도라고 하는 온전한 숫자를 가지고 구약에 있는 12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12사도의 출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3년을 마치고 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예수님을 추정하고 환영했던 세력들이 반대 세력으로 돌았습니다. 이 반대 세력으로 돌아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군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특별히 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군중심리 혹은 여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해시키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제자들은 결국 무엇을 처음에는 다 도망갔지만 무엇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달아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과 함께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소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정장로님, 소생과 부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이제 숨이 끊어진 다음에 목숨이 다시 살아나는 거고, 예. 소생은 죽어가는 생명이 다시 완전히 죽지 않았지만은 죽어갔던 생명이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살아나는. 성경의 역사에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세계의 다른 나라 역사를 읽어봐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관에 넣어가지고 싣고 가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매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있지만 세계 역사 가운데 기록들을 보고 지금도 소식을 들어보면 죽었는데 분명히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진단이 내렸는데 장례 준비하기 위해서 관을 메고 가다가 덜컹덜컹 하는 바람에 관을 내려서 열어보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문제는 부활과 뭐가 다릅니까? 소생한 사람은 다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한 것은 다시는 죽음이 부활의 그 영체, 육체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고, 다시 죽기는 죽는데 다시 살아났다가 또다시 죽음을 거치게 되는 단계를 맞이하는 게 소생입니다. 자, 그래서 나사로 같은 사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는 벌써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 마르다가 하는 말이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냄새가 납니다 할 정도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덤에 돌을 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충격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항상 지식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일으키지 못합니다. 마르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다 믿었습니다. 네, 믿나이다. 마지막 날에는 나의 오레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나이다. 부활할 것을 믿나이다. 예수님이 돌을 갖다 옮겨 놓으라고 할 때 마르다를 비롯해서 거기가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미리 댕겨와서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확신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사람이 온몸에 세마포를 싸고 있는데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 나사로였지만 결국 다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영원토록 이 부활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게 될 것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전파할 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되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두 번째, 초기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초기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다. 이 초대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은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신조 혹은 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 신조 혹은 신경 중에서 가장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구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사에서 보자면 이 신조의 문제는 종교회의, 교회회의를 통하여서 세워지고 확립되어지는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자, 사도신경 가운데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문제를 발견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사건까지가 사도신경 두 번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성자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좀 더 오래된 신조들을 찾아보면 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는 이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기 바로 직전에 He descended into hell. 다시 말하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모든 사도신경의 오래된 신조들 카피들 중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사도신경에 대한 첫 번째 신조의 내용들 가운데 descended into hell, 다시 말하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게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는 구절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해석이 이제 성경을 잘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해석법을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구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 구절만 주장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절과 흡사한 똑같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다른 성경의 구절들을 같이 찾아서 연구하고 살펴봐야지만 정확한 대답을 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문구 자체를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될 판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지옥에 내려가셔야 했느냐는 거예요. 지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신학 지식으로 볼 때 누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불신자가 간 그 지옥에 예수님이 왜 내려가시느냐는 겁니다. 내려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첫 번째 입장이고요. 두 번째, 많이 양보해서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구원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하는 아주 새로운 문제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구태여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옥의 영들에게 가서, 다시 말하면 그 옥을 지옥이라고 설명할 때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이야기는 다시는 우리는 교회에서 설명하면 아니 되는 문제이고요.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바로 그 시간, 오늘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나와 함께도 아니고 낙원도 아니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음을 맞이하자마자 영혼이 떠났을 때 그 영혼이 곧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언제 지옥에 내려갔다가 또 돌아오느냐는 구절은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여야지만 되지, 죽은 다음에 복음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고, 일부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나갈 때, 혹은 7년 대환난 가운데서 3년 반, 후 3년 반 동안에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다시 순교하면은 복음을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다 성경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지옥에 내려갔다고 하는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원래 헬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헤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시간적으로 보면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이디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이렇게 헬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헬은 우리가 지옥이라고 분명히 해석할 수 있지만, 헤이디스는 지옥이라기보다는 음부입니다. 음부. 이 지옥은 나중에 계시록에 보시면은 무엇이라고 확실하게 더 설명이 되어 있냐면 무저갱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저갱. 그러니까 헬과 무저갱은 의미가 같아요. 그러기에 비해서 음부는 지옥의 모습도 있지만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도
비하의 단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도 비하지만은 사람으로 살아갔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있었던 모든 고통도 비하지만 더 문제는 십자가에서 죽음 뒤에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맞이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냐면 다른 사람이 파놓은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기 무덤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파놓은 무덤에 묻힐 곳이 없어서 거기에 시신이 안치가 되셨습니다. 자, 이 마지막 단계, 비하의 마지막 단계 무덤에 들어가신 이 무덤이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음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음부. 그러니까 왕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무덤에 들어간다면 그것보다 수치스러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도 끔찍하고 비하 정말 가장 낮아지는 단계이긴 하지만은 죽은 뒤에 남의 무덤에 묻히는, 그래서 그 무덤에 장사 지낸 그 사실이 가장 수치스러운 비하의 단계다. 그래서 이 무덤에 들어간 것이 바로 죽음 뒤에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계시다가 이런 사건이 바로 descended into Hades라고 하는 말로 사실은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국에 있는 몇몇 신학자들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여러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 descended into hell,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 오래된 사도신경에 관한 신조들 가운데서 상당히 천주교에서 신봉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사도신경 중에서도 이렇게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구절보다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 3일 동안에 무덤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던 상태를 예수님의 가장 비하의 단계의 최종 단계로 보는 거죠. 그건 알겠는데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했거든요. 그렇죠. 그건 뭡니까? 선포. 근데 그 말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구절만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억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한 구절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과 연결을 시켜볼 때 다시 말하면 그 옥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옥은 우리가 들어가는 영과 육체가 최종 단계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들어가는 단계이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고 있는 이 무대가 하나의 옥으로 설명이 됩니다. 옥.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 구절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어느 시대에 그랬냐면 노아의 홍수 시대 이전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리고 물로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었다고 지금 설명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이 되는 사건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속성이 있고 또 비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어떤 사건을 연상을 시키는 거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연결이 됩니다. 구약은 다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노아의 홍수 시대 때 일어났던 옥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은 벌써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사건들을
이미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에 에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선포되어 있던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현현, 예수님의 상징, 예수님의 어떤 그 모형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에게 복음을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사건과 현상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종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사건으로 설명하셨다는 것을 이 본문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예수님께서 한 강도에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하셨는데, 그렇죠. 그 몸은 비록 무덤에 음부에 계셨지만은 오늘 돌아가시는 즉시 이제 낙원에 계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하늘로 이제 영원 올라가셨다는 그런. 그럼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낙원 혹은 아브라함의 품, 혹은 천국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낙원과 천국을 구태여 둘로 나눠가지고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문제들이고요. 낙원이나 아브라함의 품이나 천국은 신약 성경에서 똑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낙원에 있으라고 하는 말은 곧 예수님의 영과 함께 그 한편 강도,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 강도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죽은 다음에 복음을 또 들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적인 체제라든지 복음에 대한 설명이 무너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오해를 이제 이런 데서 바로 이제 이단들이 등장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엉뚱한 방향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가리키고 있는 복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만 가리키는 것이 참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그런데 현혹 당하지 말아야 된다. 예. 그 사도신경 있죠. 예.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거하고 영어의 Apostles' Creed에 보면은 He was crucified Dead, and dead burie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그렇죠. 네. 한글에는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이 부분을 딱 빼버렸거든요. 이거는 그럼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이대로 그 안식교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목사님인데 그 안식교하고 틀리는 게 뭡니까 하니까 안식교는 사도신경에 이 부분을 descended into hell 하는 걸 믿지 않는다. 근데 이건 다른 개신교에서는 이걸 믿는다고. 그래서 지금 설명 들으니까요. 아니 그 예배 가니까 신앙 고백이 없더라고요. 없죠. 안 하죠. 예. 왜 안 합니까? 예, 한번 가봤어요 아시죠? 예. 저기도는 있지만 사도신경은 그렇죠. 안 하죠. 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인정을 안 하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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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그냥 개신교회가 로마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만든 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우리는. 그래서 주기도문은 받아들이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안 하는 거죠. 네. 거절하는 거죠. 네. 근데 바로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다기보다도 교회에서 이단들의, 이제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사를 쭉 하면서 이단들 2세기 3세기에 나타나는 이단들의 공격을 많이 볼 텐데 그 이단들이 나름대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차단시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요약을 만든 것이 사도신조거든요. 이 사도신조를 고백하지 않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에서는 이단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한 700년 후에 만들어진 안식교회에서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거 뭐 하나님, 아들, 성령 다 그 우리 믿음 고백하는 거. 예. 틀린 거 아니고.
누가요? 아니, 사도신경. 그렇죠. 그걸 안 하노 내가. 그거를 이제 까탈스럽게 요즘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구태여 고백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즘 교회들의 신앙 고백 안 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영어에는 지금도 이렇게 분명히 써져 있는데 우리 한글로 하면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영어하고 같이 비교를 하니까 buried 묻히시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게 뭐냐면 요 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못 표기되었다는 거죠. 원래 이전에 고대 사본에 보면은 사도신조의 원본들 중에서는 헤이드라고 하는 말로 확실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아예 요 구절이 빠져 있는 신조도 사도신조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계속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이제 나눠줄 때이기 때문에 근데 참 제가 보면은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지혜로웠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도신경이 여러 카피본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중에서 요 부분은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한국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하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해서 요 부분을 빼버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된 우리 사도신조에는 요 부분이 안 나와 있지만 영어본이라든지 라틴 혹은 다른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은 요 부분을 삽입시켜 놓은 데가 많은 게 바로 캐톨릭에서 장난쳐 놓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캐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문제를 밝히지 아니하고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무덤에 안치되신 것까지가 가장 비하의 최종 단계, 낮은 단계로 들어간 비하가 이제 묻은. 그렇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최종 단계의 비하라고 보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캐리그마를 굉장히 중요하게 살피게 되어지고요. 초기의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백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7번 예수 그리스도는 신학이나 교회의 조직에는 별로 관심을 쓰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몰려오는 이단들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신학이 발전될 수밖에 없었고 신조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들이 있을 때 사도들은 곧 예수님의 모든 것을 대변하던 사람들인데 이 시대에 누가 감히 이단으로 등장하겠습니까? 사도들은 직접 계시를 받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활동했던 분들인데 그 시대에는 이단이 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신학이나 신조가 발전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사도들이 사라지고 난 뒤 이 후 사도 시대부터가 교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논쟁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속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고요. 속사도들이 거의 한 150년, 200년 가까이까지 활동을 하고 나면은 속사들이 또 사라집니다. 속사도는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들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속사도들은 또 예수님의 사도들의 제자입니다. 이 사도들이 사라지고 나서 교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변증가들과 교부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3세기까지 이제 변증가들의 역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면은 교회는 로마 제국과 신앙을 놓고 누가 큐리오스냐, 누가 주가 되느냐 문제 때문에 10번의 큰 박해 사건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지하에 있던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지상으로 다시 나와지고 기독교는 그때부터 새로운 선교의 사역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보면은요, 7번에 1번. 기독교는 처음부터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점차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각각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날 예배가 초대교회에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안식일과 주일이 같이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가 점점점 주일로 예배가
주장되어지고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되어지고요. 마지막 예배 의식을 보면은 노래와 기도 그리고 설교와 지금은 우리가 하지 않고 있지만 예배 시간에 애찬이라고 하는 것이 순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성만찬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대고 이런 질문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일 때에 음식을 지나치게 먹든지 아니 먹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몸이 나누어졌느냐? 난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때 성찬을 나누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것이 이 일을 마치자마자 모였기 때문에 시장한 틈을 타서 애찬이라는 것을 먼저 초대교회에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하고 있던 이 순서가 2세기를 지나가면서부터는 교회의 예배 가운데서 순서에서 제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교회 예배의 순서로 볼 것 같으면은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서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여튼 교회 안에 오늘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이후의 신약교회 성전과 회당에서는 점점 어떤 중심의 색채를 갖게 되었냐면 회중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성직자 중심이었던 모습들이 회중 중심의 색채를 신약교회는 띠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범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면서 누가 대신 제사장을 역할을 감당하게 되느냐면 설교자. 성전 중심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제사였기 때문에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어울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온전한 희생 제사가 완성된 다음에는 교회는 이제 누구 중심으로 바뀌느냐면 회중 중심으로 바뀌고 이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설교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우리는 교회 내에서 드리지 않는 말씀 중심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교회의 진정한 모습으로 확립하고 찾게 되어집니다. 4번 봅니다. 팔레스타인의 기독교,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시초부터 상당히 큰 공동체로 변하면서 친교 그리고 예배, 성만찬, 구제 등등 상부상조하면서 날마다 신자의 수가 더해지긴 했지만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뭐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까? 문제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 히브리파 혹은 헬라파 이렇게 두 부류가 생겨나면서 불화가 만들어집니다. 혹시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처음 출발은 소달리티라고 하는 그룹으로 출발합니다. 우리말로 하자면은 소그룹이 됩니다. 그런데 소달리티로 출발했던 단체나 조직이 사람이 더 많아지고 시간이 가면서 빌딩도 생기고 재산도 생기고 하면은 무엇으로 바뀌느냐면 소달리티가 모달리티로 바뀝니다. 자,
자, 모달리티로 바뀌면은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기동력도 있고 활동하는 것도 많아지고 재정도 넉넉해지지만은 문제가 뭐냐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이거는 뭐 거의 모든 조직이나 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대형 교회가 생겼습니다. 대형 교회가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의 본질을 찾기가 힘들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업화되는 거죠. 기업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윤리가 들어오냐면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비즈니스 전략이 교회에 어느새 은근히 들어와 버립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기 얼바인에 있는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크라운 재정교실이라는 게 한참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웃긴다고 봅니다. 크라운 재정교실 하는 게 무슨 복음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가 그거 해가지고 뭐 사람들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몇 달씩 하고 말이죠. 그리고 훈련시키고 교회에서 제대로 재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만 몇 사람에게만 딱 맡길 수 있는 제도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혹은 교회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 헌금을 손대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헌금이 제대로 쓰이지를 못하고 자꾸 새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바뀌기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거지, 원래 재정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교회 내에서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전히 믿음으로 출발하는 공동체니까. 부족해도 문제가 없고 넘어도 문제가 안 생겨야지만 정상입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재정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두 부부가 있었는데 재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그런데 교회의 재정이라기보다도 자신들이 헌금을 드리는 자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 외에는 어떤 교회도 재정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는 어려웠지만은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치게 자원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사, 구제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고생할 때 거기에다가 헌금을 보내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크라운 재정교실 같은 이런 재정 세미나를 자꾸 하느냐? 교회가 모달리티에서 소달리티로 변화되는 과정에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훈련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자, 한 두 사람, 세 사람 혹은 10사람, 12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소그룹, 소달리티 그룹. 여기에 무슨 재정 가지고 문제 싸울 게 있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뭐 못 내면 못 내는 대로 얼마든지 서로를 채워주면서 그 모질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달리티로 바뀌면서 1000명을 넘어갑니다. 10,000명을 넘어갑니다. 뭐 한 30,000명을 넘어갑니다. 자, 소달리티에서 모달리티로 건너가는 가운데 재정적으로는 넉넉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뭘 잃어버리느냐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대신에 뭐가 생기느냐면 나름대로 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도적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죠. 야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야심을 목회자가 가질 수가 있고요. 장로님들이, 재정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집사님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쪼개지기를 시작합니다. 갈라지는 겁니다.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발이었던 이 소달리티의 조직체, 믿음 공동체를 우리가 끝까지 형성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큰 교회를 좋아하는데 큰 교회는요 스스로 나중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못해서 그러느냐면 뭐
실력이 없었어도 아니고요. 뛰어난 사람이 없었어도 아니고요. 조직을 잘못 만들었어도 아니고 교재에 쓰고 있는 어떤 그 부록들이 잘못됐어도 아닙니다. 이게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뭘 잃어버립니까?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양심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뭐 거룩한 기도를 하고 뭐 좋은 신학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아무리 뭐 멋있게 되어져도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막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5,000명 세례받고 돌아오고 4,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10,000명, 20,000명 막 늘어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기를 시작했습니까? 핍박을 통하여서.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고넬료의 사건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4, 5, 6, 7장에 나와 있는 게 다 뭐냐면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다시 말하면 교회는 모이면은 반드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면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제자 훈련을 받아서 나가서 그 사람이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사역의 내용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하긴 하는데 제자 훈련 몇 기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제자 훈련도 교회에서만 통용이 되지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면 배웠던 게 아무런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잃었습니까? 초심이 잃었습니다. 초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인들끼리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죠. 나는 뭐도 공부했고 뭐도 배웠고 뭐 어느 제자 훈련도 했고 뭐도 했고 아무리 그렇게 하고 떠들어도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건 하나의 껍데기고 타이틀이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이게 초대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화가 있었는데 이를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극복을 하고요. 마침내 어디로 교회가 드디어 움직여지게 되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최초로 수리아 안디옥이죠. 최초로 예루살렘 밖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 교회도 저절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버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데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이거는 예수님의 복음 전략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몇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면 헬라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가장 건실하게 자라게 되는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처음 가서 사역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도와서 또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죠? 또 다른 바시성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바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사실은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도 바울도 어디 출신입니까? 예루살렘 출신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본토 출신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다 디아스포라 공동체 출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들보다 훨씬 더 사역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성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열리는 길로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도 사도가 가야 된다. 사도가 가서 이 교회를 맡아가지고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의 민족주의적인 감정입니다.
지금 거의 4,100개, 200개의 한인교회가 북미주에 있다고 하는데 캐나다 포함해서 그 교회들 가운데 아직 한국 혹은 한국 자녀들이 아닌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입장에서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처럼 한인 출신 혹은 한국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아마 센세이션을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교인들 4분의 3 정도는 다 다른 데로 떠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민족이 좋은 점도 많지만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강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지금 전 세계에 거의 3만 명 가량 나가서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라고 자랑하는데 사실 열매나 전략이나 하고 있는 사역들 중에서 아직까지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60년 이상 넘었습니다. 지금 사실 선교 역사가. 스스로 지금 우리가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역들을 지금 정리하고 하는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갔는데 그 선교사님들에게 한 가정당 여러분 후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에 수만 불씩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매다운 열매, 전략, 세계 선교계에 획기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성경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역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비판하면서도 서구 선교가 틀렸다, 서구 신학자들이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똑같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이 민족주의적인 감정, 이것이 민족을 사랑해야 되죠. 민족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족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민족주의가 되면 교회는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주의지 교회는 민족주의가 되면 그때부터 다른 방향을 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여기 특별히 먼저 이 북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 중에서 담임 목사가 한인 2세나 3세가 아니라 아예 백인 혹은 흑인 혹은 이 히스패닉 계통의 목사님들이 와서 담임 목사가 되는 날이 올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사상적인, 민족적인,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혹시 제 말이 좀 과격하고 너무 또 앞질러 간다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에서 여기로 띄워놓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이 교회사적으로 볼 때 선교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준비된 교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1세 어른들, 목사님들 혹은 이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2세나 3세를 선교적인 하나님의 자원으로 보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장로님 아들들이 신학교 가겠다, 선교사 되겠다 그러면 아직도 반대 안 됩니다. 아직도. 야, 다른 사람 다 가도 줘. 넌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그리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죽는 줄 압니다. 사모가 되면 죽는 줄 압니다. 그리고 여전히 돈 잘 벌고 헌금 잘하고 차라리 여기서 그냥 잘 사는 게 그게 인생의 성공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자꾸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계 선교의 끝을 보기에는 요원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 끝이 언제 올지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얄라 선교 훈련원에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포함돼서 같이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제게는 큰 유익이고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좀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한국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성에 매여가지고 있지 말고 좀 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지를 살피면서 함께 기도한다면 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밖에, 이스라엘 밖에서는 안디옥에 최초로 이방인의 교회가 설립됩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갈등이 있었지만 히브리파는 마침내 AD 84년에 유대 총회를 열어가지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각각 다른 두 개의 종교인 것을 선포하고 분리됨으로 인하여서 이 유대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결국 쇠퇴하고 말아졌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또 어디에 오셨습니까?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초대교회 완전 무결한 구성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을 통한 놀라운 역사들이 세계로 뻗어나가야 하는데 결국 AD 80년 유대파 크리스천들은 완전히 기독교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자기들 길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20세기 초반 다시 돌아오는 그 기독교인들, Jew for Christ, 다시 예수를 믿는 유대인으로 나오기까지 거의 한 2000년 가량을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우리를 도외시하면서 여전히 유대교를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건. 이렇게 좋은 배경과 유산을 가지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초창기에 파이오니어 사역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대파는 이방인들과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흩어져 나가버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사라지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서방 세계를 통하여서 지금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이 문제가 무슨 문제죠? 구약시대에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은 기독교로부터 완전히 잘라져 나가고 분리돼가지고 역사에서는 사라지고 맙니다. 다시 유대인으로 스스로 남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 우리를 가두어버리는 무서운 열쇠가 되고 고리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2000년 뒤에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우리 역시도 유대인들하고 아주 비슷한 데가 참 많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시고 많이들 또 살펴도 보았겠지만 유대인들처럼 상당히 민족성이 강한, 모여서 사는 것도 우리는 개로 문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의 성향 속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의 문화도 민족주의도 깨야 합니다. 말씀이 먼저라고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이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사역으로 교회 역사가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지금 몸담아 배우고 연구하고 있는 이 얄라 선교 훈련원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그런 복음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해봅니다. 자, 5번 사도들에 의한 복음 전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사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따라 전파되기를 시작을 하는데 12사도의 순교에 의해서 더욱 빠르게 확산되어져 나갔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무엇을 먹고 자랐다고 하느냐면, 그래서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순교자들의 피가 없었다면
그 무서운 로마 제국과 싸우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아마 중간에 이렇게 유대교가 사라지듯이 아마 사라졌을 가능성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에 정말 자생적인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쭉 적혀져 있는 여러 사도들의 이야기는 존 박스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순교자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전승들입니다. 자, 여기 제가 잠깐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준비해서 준비했다기보다는 벌써 저희가 4월 초가 됐기 때문에 5월 말 지나고 나면 6월 12일에 마지막 시간이 끝나는데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겸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드릴 수 있는 과제물입니다. 거기에 보면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제목만 제가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카피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혹은 기독교 서적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책을 사셔도 괜찮습니다. 기독교 교문서에서 나온 책인데 상당히 좀 시간은 많이 됐습니다. 한 3, 40년 되어 있는 책인데 번역이 되어 있기를 이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주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북 리포트를 네 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로 만들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거로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 리포트는 북 리뷰하고 다릅니다. 북 리뷰는 말 그대로 책을 읽으시고 요약하는 겁니다. 저는 요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배우신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그 신학의 부분을 가지고 북 리포트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리포트는 뭐 하느냐면 첫째, 책을 읽으시고 나서 비판하셔야 됩니다. 이 비판에는 첫째,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느낌이 들어가야 됩니다. 비판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된 걸 찾아내라는 게 아니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나름대로 도전을 받았는지 오늘의 신앙으로 볼 때 무엇을 우리가 배워서 도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책에 대한 내용을 신앙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좋은 점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5월 마지막 목요일 강의하실 때 북 리포트를 만드셔가지고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하루면 다 읽습니다. 내용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살다가 박해를 만나고 죽게 되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좀 모아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읽고 나서 전체를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 만드시는데 처음에는 커버입니다. 처음에는 첫 장에는 뭐라고 쓰느냐면 여기다가 북 리뷰, 북 리포트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책 제목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걸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첫째 세 개를 쓰셔야 되는데 첫째는 날짜를 쓰시고요. 두 번째는 날짜와 그리고 이름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얄라 선교 훈련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페이지는 카바입니다. 이렇게 타이틀 카바 적혀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이 4페이지에서 5페이지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짧게 쓰실 수 있는 분은 4페이지로 줄여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내용을 좀 더 많이 쓰고 싶은 분은 5페이지까지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셔서 타이핑 하시는 게 좋고, 그게 힘들다 그러면 손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손으로 쓸 때 보셨겠지만 저도 악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날려서 쓰시면 그거는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글이니까 조금은 약간 이렇게 좀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 장을 이만큼 있는데 글자를 그냥 크게 써가지고 그냥 몇 가지만 적으시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꼼꼼하게 잘 적으셔서 적어주시면 이 북 리포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성적을 그레이딩을 내도록, 시험은 뭐 우리 학교에서 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라도 더 읽게 하는 방법으로 책을 드려서 보게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미 나와 있는 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컨 프린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와서 책들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제가 준 것은 옛날 책인데 하여튼 혹시 필요할까봐 다음 시간에 제가 카피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읽으시고 카타콤의 순교자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평가하시고 느낌을 적어주시면, 북 리뷰가 아닙니다. 요약하는 거 아닙니다. 요약하는 거 아닙니다. 북 리포트와 리뷰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 리포트를 해서 성적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존 박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순교자들보다도 사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에 대한 부분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전승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 다른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복을 받은 제자가 되는 베드로는 브리톤, 옛날에 고대 영국의 이름을 브리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울, 역시 프랑스의 이름입니다. 거울 지역까지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알려져 있고요.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붙잡혀 와서 로마의 외곽에서 AD 64년 빠르면 늦으면 68년경에 거꾸로 무슨 형을 당했습니까? 십자가. 예.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이죠. 거꾸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죽는 그런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머리가 땅으로 다리가 위로 향하는 자세로, 즉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는 이렇게 주님과 같은 자세로 죽을 만큼 자신이 고귀하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베드로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남이 내게 떼떼우고,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떼떼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니 네가 손을 벌리게 되리라. 그렇게 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모습으로 암시를 주고 있다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두 번째, 그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는 베드로 형제이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특별히 수구디아,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 지중해를 끼고 설교하면서 선교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가야의 파트라에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땅에서 십자가의 두 끝에 수직으로 못 박혀서 죽은 것으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이렇게 됐다면 안드레, 그의 동생은 X자형으로, X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죽는 것보다도 X자가 더 힘들다는데, 왜냐하면 한쪽 몸무게가 이렇게 치우치기 때문에 사실은 X자 십자가형으로 죽는 게 제일 십자가 중에서도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요한의 형제이면서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합니다. 그의 어머니 살로메,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종자매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던 사람들이죠. 그는 12사도들 가운데 처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으로 뭘 당하죠? 순교를 당합니다. 처음 순교당했던 사도. 처음 순교당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빨리 안 나오시네. 스테반. 스테반. 사도들 가운데 최초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이때가 AD 약 44년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일찍 세상을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이 죽자마자 약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을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서운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네 번째, 요한. 이 사랑받던 제자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강제 송환 명령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기름이 끓는 솥에 던져지는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솥에 기름이 펄펄 끓고 있는데 던졌으면 그냥 죽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답니다. 대신에 온몸은 화상을 입고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에베소에서 나중에 사역을 하다가 붙잡혔고요. 도미티안 황제 때에 그를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냈는데 그 당시에 반모섬은 다른 것보다도 사람이 거의 살지 않고 독사가 드글드글했던 그러한 섬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귀향을 갔다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서 돌아와서 AD 약 100년경에 어디에서 자신의 생애를 마치느냐면 에베소에서 자신의 삶을 마칩니다.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하도 많이 이제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에베소에서 이제 거의 숨을 거두기 직전에 사도들로서는 마지막 남아있는 사도였기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한마디라도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참 많이들 열심을 내고 모였답니다. 근데 올라갈 때마다 이제 나중에는 온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인의 몸으로 독사가 드글거리는 밤모섬에 갔다가 귀향해서 살아왔고 한 번은 기름솥에 온몸에 들어갔다가 살아났어요. 그 온몸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보기에도 아마 끔찍했을 겁니다. 살기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올라와서 나이도 많은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는 항상 똑같았답니다. 무슨 설교였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이 뭐 좋은 말도 한두 번이죠. 100번, 200번 듣고 나니까 어떻겠습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질 급한 성도들이나 장로님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 그 이야기는 귀에 정말 못이 따갑도록 들은 얘기니까 그 이야기 말고 좀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을 텐데 좀 우리가 안 들어봤던 말씀을 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돌이켜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어디에 있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세상에 다 있는데 뭐가 없냐면 진짜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도 가보면요 사람은 많습니다. 친교 시간에 가보면 음식도 이제는 막 차고 넘칩니다. 버리는 게 더 많습니다. 사실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조금 일하고 생색내고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교회가 왜 이렇게 정말 소극적이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야 이런 곳이 교회인가 할 정도의 전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는 그곳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빌립만 저희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 그는 갈릴리 베세다에서 태어났고요. 최초로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북아시아에 가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고 프리기아의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붙잡혀가지고 채찍에 맞은 다음에 감옥에 갇힌 후에 AD 54년경에 십자가형을 받아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존 폭스가 순교자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곳에서 다 편집을 해서 모아놓은 곳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와서 12사도 가운데 6번째 마태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